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려운 꿈을 꿀 때에 호랑이가 쫓아온다든가 나쁜 놈이 쫓아온다든가 할 때 왜 그렇게 달리고 달려도 거리가 멀어지질 않는지 한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비명만 지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까요? 쫓아오는데 이거 죽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뛰는데 계속 쫓아오고, 그런데 그때 만약에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이건 꿈이야 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 굳이 뛸 필요가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명을 지를 필요 없습니다. 꿈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뛰고 온 사력을 다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날 때에 그 결론을 미리 안다면 그거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씨앗이 당합니까? 짜릿하면 빠릿빠릿하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의 신병들은 이쁜데 이거 아무 생각 없습니다. 말이 생명입니다. 굴러! 뛰어! 다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상병증 가면, 병장증 가면 신병 애들 바로 들어와 가지고 어떨 하면 이런 거 모습 보면 무슨 농담합니까? 야, 난 너 같으면 자살한다. 그러니까 상병 대보고 병장 대보고 다 아니까 너희들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들 그 모습이 우습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힘든 일을 당하든지 역경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덜어줄 것입니다. 웃어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안달복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됩니까? 미리 결론을 알고 꿈을 꾸고 있는 거니까. 꿈속에서 놀리는 거죠. 야, 따라와 봐라. 천천히 웃으면서 뛰어가도 얘가 나를 잡아먹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요약해서 유명한 규절만 딴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이래요. 주전 7세기 말경, 그러니까 주전 600년경 초에 이스라엘에서 쓴 하박국 선자가 쓴 책입니다. 그 내용은 1, 2, 3장이 이래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기도를 하는 하박국의 기도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박국에 반항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수가 있군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로군요. 그러나 이제는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으며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여기 농경사회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뭡니까? 이들의 양식이에요. 농사 짓는 농사 품목이에요. 포도나무 마찬가지죠.
감람나무 마찬가지죠. 밭 마찬가지죠. 농경사의 모든 부분을 얘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업하는 일, 교육하는 일, 먹고 의식주 해결하는 일이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돈 잘 벌리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안 벌리는데 무성하지 못하대.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열면 얼마나 좋아요. 하는 일마다 대박을 치고 장사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하는 일마다 일치월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찬양에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 수출이 없고 밭에 나가도 먹을 게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 상황이에요. 거기에다 그것뿐만입니까? 여기 뭐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 소는 우리 농경사회에 있어서 절대적인 재산입니다. 소가 으뎌뎌뎌뎌, 여러분 소 밭 가는 거 보셨죠? 옛날에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밭을 갑니까? 소에다가 멍에를 매놓고 으뎌뎌뎌뎌 하면서 소가 다 갈았단 말이에요. 소가 있어야만 농사를 질 수 있는 시대, 재산이에요. 재산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집 한 칸이 있고 남들은 뭐 땅도 사놓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고 귀결입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하는데 꼭 전쟁이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을에 일어났어요. 이유는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그것을 갖다가 곡간 안에 다 모아들인 후에 이제 이 한 겨울을 먹고 마시며 즐겁게 가족과 함께 웃음꽃을 피며 살자 할 때에, 그때에 내가 쟤를 이길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외세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뭐 때문에? 빵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곡식을 뺏으려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은 빵의 전쟁이 아니라 다 쩐의 전쟁이잖아요. 근본적으로 보면 다 빵의 전쟁이지만은 겉으로 볼 땐 다 쩐의 전쟁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으르렁대고 있는 게 뭐예요? 다 쩐의 전쟁이잖아요. 쩐의 전쟁. 중국이 좀 돈 좀 벌었다고 의시되니까 너 까불지만 마 하고 미국이 또 누르고 이러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약간 좀 피도 터지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다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을에 전쟁이 일어나서 곡식을 뺏어가고 곡식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전쟁할 때 가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키우고 여자들을 데려다가 놀이기로 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피폐해졌어요. 모든 삶이 다 피폐해져 가고 고통이 삼고, 전쟁이 일어나면 계시록에 뭐가 나오죠? 전쟁은 붉은 말이잖아요. 붉은 말이 지난 다음에 검은 말이 또 나오잖아요. 검은 말은 뭡니까? 기근이에요. 전쟁이 있는 곳에 기근이 있잖아요. 또 기근이 있는 곳에 뭐가, 청황색 말이 또 흘러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청황색 말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뒤따라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해졌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식 너희들 봐라 그러고 난데없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전쟁을 하게 합니다. 곡식을 빼앗게 만듭니다. 아이들을 뺏어갑니다. 여자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갖다 불태우고 다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럴 때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시험에 들어요. 불만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택했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짓밟아 놓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피폐해져야만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하박국서를 찾아보세요. 2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여겨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참고 있냐 이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운데 정의가 실행되지 못한대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13절부터 17절. 13절 봅시다. 17절까지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다.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포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지금 승승장구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나가는 동안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저도 그래요. 제 예전에 한번 그 여수에 촬영을 갔는데 해양수산부 거 홍보 촬영을 갔을 때 거기에 우리를 돕던 여수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식사도 대접받고 집에도 찾아가서 대접을 받았는데, 그분 요트를 빌려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요트가 몇십억이에요. 그게 주말이면 한 번에 이렇게 친구들 오면 운행하는 요트예요. 몇십억인데 재밌는 말이 그 집이 3층짜리 저택이었었어요. 뜰도 넓고. 그런데 차가 주변에 5대가 뭐 람보르기니, 포르쉐 또 뭐 유명한 차들을 벤틀리 뭐 이런 것들 5대가 쫙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때 뭐 타고 다니냐면 그거 뭐죠? 이렇게 경차 그거? 레이를 타고 다녔어요. 레이를 타고 다녔는데 이 차는 뭔 차예요? 다 내 차예요. 그래서 아니 그 유명한 벤틀리, 포르쉐 뭐 이런 것들이 5대나 쫙 있어요. 저거 왜 이렇게 많아요? 식구가 많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꾸 자기 집 주변에 차를 대놓은데, 그래서 못 되게 해놓으려고 자기 차들을 다 대놓은 거래요. 탈라고 대놓은 게 아니라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이에요. 시험 받을 뻔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룻밤 자면 여자한테 아파트 하나 사주고, 아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우리 PD한테도 그 골프채를 주는데 그게 몇백만 원짜리를 그냥 주더라고요. 선물로 준다고. 인심 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그래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축복을 주셔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불신자인 저 바벨론, 포악한 바벨론, 모든 나라들에게 아나무인격으로 다 그냥 대하는 바벨론이 저렇게 강성합니까? 그들의 그물을 향해서 제사를 지낸다잖아요. 자기 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낸다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걸 보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등에 엎혀서 아버지가 일 가면 가서 쌀밥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쫓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일 끝나고 멍석에서 어른들은 얘기하고 있을 때 저는 하늘의 은하수 보고 별을 세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보면 아버지 등에 그 듬직한 아버지 등에 엎여서 저는 집에 가고 있는 그런 기억이 나요. 얼마의 시간이 인생에서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걷질 못하고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방을 돌아다니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 듬직한 아버지 등이 없어지고 이제는 힘없이 걷지를 못해서 엉덩이로 기어서 다니는 인생이 돼요.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지금은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아버지예요. 인생은 그래서 안개와 같구나. 저도 얼마 있다 가겠죠. 이 자리에 없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에서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순간에 그들은 눈에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은 짧은 순간에 부를 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욕심내다 못해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 누리는 물질이라는 건 창의 일속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좀 보지 말고 넓게 본다면 그거 그래 다 가져. 네 거 다 가져. 네 거 해. 너 다 가져도 좋아. 우리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아귀다툼하는 거죠. 내 거 하면서 욕심을 내면서 분을 내면서 삶을 그렇게 사는 거죠. 피곤하게 사는 거죠. 오늘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결론을 몰랐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자신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근데 알고 나서는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계 불가사의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나온 바벨론이 멸망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 강한 바벨론이 멸망했을까? 바벨론은 당시의 최강대국이었죠. 나중에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강대국이었어요. 비옥한 땅이 티그리스 강이 비옥한 땅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나라를 건설했냐면 자기의 나라의 도시에 바벨론 도시에 성곽 외곽으로다가 다 강을 만들어 버렸어요. 삥 둘러가지고 적이 그 바벨론을 쳐들어올 때는 강을 건너야만 돼요. 근데 건너오기 전에 위에 성에서 다 쏴 죽일 거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망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망했는지. 당시에 최고의 과학을 자랑했던 그 당시에 하늘 정원을 만들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교만하고 뛰어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콧김에 날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돈병철 할아버지가 돼도 잠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욕심내고 지금도 안타까워하죠. 근데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물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각에서 나온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 돈이 그렇게 좋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그렇게 좋을까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천국 가면 실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의 그림자를 보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모든 자들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에게서는 어려움이, 역경이, 고난이 그 자체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결론에 의한 해석이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거죠.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6절부터 11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사람이 일으켰나니, 왜 일으켰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교만하다는 거죠. 그들이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이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에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의 위세를 얘기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일을 나가서 사회에서 보면은요, 시험 받을 뻔하는 때가 많아요. 그들의 말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욕이 아니면 말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말과 그들이 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삶이에요. 근데 사업이 잘 돼. 엄청나게 뻗어나가고 있어요. 뭐 시험 들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왜 믿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지? 저 사람들은 더 잘 되는데.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는 사람이죠.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깨면서 사람의 눈을 획가닥 뒤집어 놨어요. 어떻게 뒤집어 놨습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육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선악과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질 만하게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벌을 거꾸로 주죠. 거꾸로 주잖아요. 어떻게 줍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사단에게, 맨 마지막에 사단에게 이런 벌을 줍니다.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 거다. 흙이라는 원어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육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흙 먹고 사는 거 봤어요? 사단에게 뭐를 줬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줬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 데리고 가서 시험할 때에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라, 이거 다 줄 거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사단에게 주어진 영역입니다, 세상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세상에 있는 돈, 세상에 있는 영화, 부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애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영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타락한 인성으로 볼 때, 타락한 영혼으로 볼 때는 사단을 쫓아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과 짝함이 버탐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사단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 원리를 분명히 합시다. 미안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래요. 근데 사단은 거짓말을 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나를 따라와야 돼. 사업을 해야 돼. 인생에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걸어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세상을 지었고 내가 모든 원리를 지었어.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자, 태양이 있어요. 내가 태양을 향해서 가면 그림자는 저절로 쫓아와. 내가 태양을 등지고 가면 그림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 가면 그림자는 자동으로 쫓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림자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그림자는 저절로 오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단은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육적인 환경을, 세상의 육적인 영역의 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에 우리가 편승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에 이런 장난을 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땐 참 맑았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시절 알 거예요. 어디 가서 물을 퍼먹어도 탈이 안 나고 시원했던, 여기저기 샘물이 있었고 막 학교 갔다가 뛰어가다가 목이 마르면 아무 개울에 나가서 이불을 쳐박고 벌컥벌컥 마셨던, 막 얼마나 속 시원했어요. 그렇게 깨끗했어요. 썰매 타다가도 얼음 지쳐가지고 얼음 깨먹고, 가다 목 마르면 눈 먹고, 정말 깨끗했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육적인 복을 따라 갑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부정적입니다. 미안하지만 세계를 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성선설, 성악설 다 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를 선하다고 보지 않아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봐요.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선설을 믿죠? 아이들은 착해. 근데 미안하지만 그 아이 무인도에서 길러봐요. 혼자 컸다고 봐요. 문과 모래 인간의 악한 습성이 다 나와요. 악한 걸 보지 않아도 그렇게 성품이 그래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악하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흐름, 문화, 경제, 모든 흐름이 다 유토피아를 향해서 간다고 보질 않아요. 어차피 사단에 의해서 오염되어서 멸망을 향해 간다고 보는 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믿음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그 맑은 물에서 가다가, 옛날에는 그 가다가 이렇게 더우면은 돌에 앉아가지고 물에 발을 담궈요. 그러면 발가락이 가려울 정도로 이렇게 고기가 많았어요. 송사리가 와서 발 막 이렇게 뜯어먹는 그 가려워서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면 장난 삼아서, 옛날엔 고무신이었잖아요. 고무신에다 이렇게 떠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잡아다가 그때는 뭐 이게 존중이라 그러니까 뭐 그냥 갖다가 이렇게 버려요. 그런데 땅에 버려. 그러면 고기가 막 파닥파닥하다 막 죽어가요. 그러면 가끔 불쌍해가지고 그 고기를 갖다가 물에 딱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아예 죽은 놈 같으면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물결 따라서. 그런데 얘가 죽은 것 같은데 딱 넣는데 조금 비실비실되더니, 조금 꿈틀대더니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서 막 헤엄을 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의 세태를 흘러가는 가치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욕심내는 걸 다 욕심내어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명을 향해 꿈틀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다
죽어 있는지 몰라요. 아예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편하게 살자. 그래 가라. 죽음의 낭떠러지로 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수용을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누가요? 욥이 그랬잖아요. 아유, 세상 나 이만큼 잘 살고 먹고 살만하니까 즐기자. 그리고 맨날 잔치하면서 즐기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욥은 잔치가 끝나면 자기 자녀들 명수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뭐를 했을까요? 혹시 이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 한 명씩 제사를 지내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이 잔치 속에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염려됩니다. 혹시 그랬다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발버둥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수영을 하고 있느냐, 이거 지금. 물결을 거슬러서,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이 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찾아서, 마음을 찾아서 발버둥을 좀 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 땅에 들어가서 발버둥을 안 쳤어요. 가나안의 문물이 너무나 화려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아유 그냥 먹고 살자. 이게 인생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어. 그대로 흘러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행태를 봐라. 삶을 봐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단이 그 준 꾀임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백성을 일으킨 거예요. 이 녀석도 혼 좀 나봐라.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좀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내 인생에 뭐가 이 풍파가 일어난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일까? 그게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욥이 가진 것처럼 그러한 자세인 줄 압니다. 얻어맞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얻어 터지는데도 모르는 것은, 제가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죠? 제가 20대 중반에 방황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좀 안 계신 것 같았어. 하나님께 반항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술 먹고 방황을 하고, 그래도 술정신에 간 데가 어디냐면 기도원이었어요.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푸념하는 거지. 내가 뭔 기도했는지 모르죠. 술정신에 막 하나님 앞에 반항했겠죠. 여름,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반팔을 입고 땀이 났었는지 아무튼 촉촉이 젖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뭐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 와서 그냥 등을 탁 뚫기면서 이 젖은 데다가 반소매 입은 데다가 얼마나 따갑겠어요. 탁 뜨는 누구야 씨 하는데 웬 여자가 저한테 딱 때리면서 방언을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방언을 통역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네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서 너를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술정신에 술이 팍 깬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니까 그 기도원, 조그만 지하의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나올 때 보니 기도원이더라고.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 기도원장님이 그런 기도를 해서 네가 정신을 못 차리면 이달 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신이 들었어.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에 진짜 마음이 겁나더라고요.
그리고서도 이게 관성이 있잖아요. 가던 버릇이 그대로 어디 가나 그대로 가는데, 우리 집에 시체 운반에 가라고 경찰서 연락 왔는데 깨어난 사람이 뭔 얘기를 하려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요만큼 들었을 때 알았어 하고 손을 들면 들 맞아요. 이게 위에까지 치켜 올려가지고 가속도가 있는 대로 붙을 때까지 하면 진짜 죽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던 분들은 간증얼핏 들었을 거예요.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고통을 당하는데요, 여러분 숨을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 몸에 뼈 조각이 다 산산이 조각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살아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숨을 쉬는데 이 가로막이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면 숨을 쉬잖아요. 뼈 조각이 찔르니까 조금만 쉬고 찌르고 비명을 지릅니다. 조금 쉬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하나님 죽여주세요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 고통의 시간들, 내가 요만큼 올렸을 때 알았어 하고 손 들었으면 괜찮았을 거야. 이건 이빠이 올릴 때까지 미련하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기차, 제가 이제 앰뷸런스 같은 거 꿈도 못 꾸죠. 기차를 통해서 이곳에 들려오는데, 기차 레일을 가려면 덜커덩 가잖아요. 그 덜커덩 소리에 비명을 질러요,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 걸 아시죠? 뭔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포악한 바벨론을 일으켰느냐, 하나님께서. 진작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사는 거 그거 개뿔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잠깐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영원히 완벽한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니까 바벨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끔찍한 바벨론을, 교만한 바벨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박살 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결국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절반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 배고프다니까. 여기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돈도 벌고 인간관계도 갖고 부도 누릴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해손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산이라고 여행도 한 번 못 가고요, 남들 가는 못도 못 가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혀를 끌끌 차더니만 주님이 이러시더래요. 얘야, 안타깝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구경도 못하고 왔다니 참 안타깝다. 우스갯소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얼굴을 찡그리면서 쥐야쥐야 하면서 사는 이런 모습만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욥에게 복을 주셨겠어요? 다윗을 강성하게 만드셨겠어요? 누릴 거는 누려라 이거예요. 분복대로 누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누리든 뭐하든 사업을 성공하든 어쨌든 거지면 거지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천하면 천한대로, 귀하면 귀한대로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이 좋은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상급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돈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을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유구의 영역을 준 사단에게 쏟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원하세요. 우리 영적인 구원을 원하세요. 영적인 구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이 땅에 이런 나무들, 제가 영적으로 옛날에 체험했을 때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더라고. 얘가 노래를 불러요.
칼라가 파란색이죠. 그냥 파란색이 아니요, 살아있는 파란색이요. 이거 처음 해보셨어요? 아, 이게 뭔가, 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는 파란색이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요거까지밖에 모르죠. 기껏 현미경으로 들어보고 조직이 어떻네, 신기하네, 이런 것밖에 모르죠. 천국에 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칼라가 있어요. 천국의 음악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황홀함, 우리의 세포가 움직여, 세포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그 천국의 음악을 들을 때. 이 땅에 뭐 조용필이 아 하면은 뭐 오줌 찔끔찔끔 싸면 여자들이 뭐 오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림자에 불과한 거 가지고 열광하지 말고 잠깐이면 끝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서 누릴 그 세계의 것은 가히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렇게 어려운 지경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원래 말씀은 결론이 이겁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국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내 삶이 피폐하고 어려워도 되는 일 없고 시험 들 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 조건 속에 있어도 결론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자는 얘기였어요. 꿈속에서 괜히 발버둥 치지 말고 결론을 미리 알면은 여유롭게 웃으면서 오히려 쫓아오는 그 도둑놈을, 강도를, 그 호랭이를 놀리면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죠.